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실로와 함께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스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르기아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이 사도 바울의 다소였습니다. 아마도 고향을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자기 고향 다소를 들러서 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바나바가 스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갈 때에 대략 9년 정도를 다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칩거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다소에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자기의 고향에 들린 것으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 지역에서 자기가 9년 정도 목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들려서 그가 복음을 뿌렸던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들려서 거쳐서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지금 그림이 조금 이제 루트가 이제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상으로는. 어쨌든 더베 거꾸로 1차 전도행에서는 거꾸로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들려서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래는 저 북쪽으로 비드니아 지역, 무시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성령께서 그래서 가로막았는데 어쨌든 그런 루트로 해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이 가는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소로 넘어갈 때 우라노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행간 속에서 읽어보면. 그래서 그 험한 산을, 그리고 이제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이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온지대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 산으로 높은 지대를 걸어서 아마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루스드라, 사실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라고 보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장 이 본문 전체 1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것,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빌립보 방문 이전의 일과 이후의 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제1차 전도행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가가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 수가 있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 제자라는 호칭을 디모데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다.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 여자였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를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오늘날의 꼬냐라는 지역이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여서 디모데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조금은 연약한,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 디도에 비교한다면 디도는 굉장히 강직하면서 조금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디도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온유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였던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유언과 같은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어떤 그 가문 속에서 그 믿음이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아주 귀한 그 동역자를 류스드라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를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전승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바울은 그 지역에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이 디모데는 젊은 아들과 같은, 그래서 그 전도의 길에 초청을 할 때 아마도 디모데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젊은 사역자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를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같이 동참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이제 같이 거기서부터 동행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도시마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그를 괴롭게 했던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했다. 근데 그 유대인이 크리스찬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크리스찬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만약에 디모데를 이제 선교여행 가운데 다닐 때에 뭐 교리적으로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도시마다 정적이 생기는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공격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성으로 이제 다닐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될 것, 뭐 음행을 행하는 것이라든가 목매여 죽인 것을 건들지 않고 또 피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또한 지킬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그들이 그래도 할례의 문제는 전혀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공적으로 또한 알릴 때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사도 바울이 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을 공적인 그 사항들을 교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특별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조금 더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지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또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같이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동역자, 귀한 동역자들과 또한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통해서 교회들,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의 귀한 보람들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가기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났던 이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동역자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에게 정말 귀한 우리 존재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각자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동역의 길 가운데 그 좁은 길 끝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